중세 3세기경에 텔레마투스라는 늙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작은 수돈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영광 돌리는 경건한 수도사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로마를 향해 긴 여정을 떠납니다. 그가 몇 주일에 걸쳐 이제 피곤한 여행을 한 이후에 로마에 당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그 로마의 큰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로마 사람들이 원형 극장에서 즐기는 놀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검투 시합이었습니다. 두 검투사가 콜로세움 원형 극장 안에서 서로 칼을 들고 상대방을 찌르고 뵙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칼에 찔려 죽을 때 그 검투 시합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쟁투하는 모습을 보며 환호했고요. 그리고 피 흘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수도사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고 확신하고요. 그는 막 싸움이 시작되려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십시오 라고 소리를 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구부정한 늙은이가 멈춰라 멈춰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라는 이 외침에 이것 또한 쇼의 한 일부분인 줄 알고 마냥 좋아하고 박수합니다. 그러나 이 늙은 수도사는 멈추지 아니하고 경기장에 내려와서 또다시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그리고 사람들은 그 순간 이것은 쇼의 일부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야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검투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수도사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 수도사는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라고 외쳤고요. 그 순간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셨습니다. 분위기는 장엄해지고 숙연해지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퇴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황제가 나가자 뒤이어서 많은 귀족들과 사람들이 한두 사람 그 뒤를 따라 퇴장합니다. 이것은 AD 391년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로마에서 사람을 죽이는 검투사의 결투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시작된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사도행전 3장부터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 자신의 힘으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남의 호주머니에 자기의 생명과 운명을 의지하고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던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자 그 사람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내 개인의 권능으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주목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 동안 걸을 수 없이 구걸하던 거린이 그가 건강을 회복해서 걷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아닌가요? 누가 보아도 환영하고 축하할 일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초대교회는 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핍박이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핍박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리고 1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미워하며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무지한 백성들이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중세 때의 기독교의 박해자들이 누구입니까? 이교도들 아닙니다. 로마 교황청이고요, 감독과 사제 신부들이었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성경을 금서로 정합니다.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서로 정했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경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라틴어로 번역된 어려운 이 성경책만을 쓰게 했고요, 그 성경도 사제들만 그것을 읽고 해석하고 선포했지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그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고집과 편견. 지금까지 그들이 믿고 따라온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편견과 고집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러한 일들이 없지만 사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전통적인 예배 순서에 조금만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되던 때가 있었어요. 사도신경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성시교도 못 들어가야 되고 또한 찬양도 복음성가나 CCM 부르지 않고요, 19세기에 기록되어져 만들어졌던 찬송가만, 찬송가 안에 수록된 것만 찬송해야 된다. 또 특히 성가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는 찬양만 해야지 인간을 위로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지어진 찬양은 불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신앙이 전부이며 최고이며 절대적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편견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박해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도 있으니 낙심 말고 힘내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혼란스러운 이 땅과 이 민족의 여전히 아픔과 힘듦과 고통 가운데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정말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이 무엇이며 이 땅의 혼란스러움이 종식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베드로의 위대한 증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와 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이제 안진뱅이가 된 거린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니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 안에 들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사람의 걷는 것과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가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라 함께 찬송하며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 향하여 1장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목하는 사람들 양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자만 5,000명이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사도행전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시위를 주동했다라는 죄목 아닌 이 죄목에 얽매여서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정말 수십 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의 치유와 건강을 통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요. 왜 그들은 오히려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방해했을까요? 왜 핍박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힘을 주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들을 주목하며 쳐다보던 백성들이 예수의 제자에게로 그 모든 관심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이러한 기적을 행했다라는 충격적인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을 사람들에게 교훈하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 지식은 있었지만 능력은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움이 없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이나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따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핍박했던 이유는 시기심과 질투심의 발동입니다. 자기들의 오던 관심,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 염려했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제 공회에 잡혀온 베드로를 그 다음 날 공회 앞에 세웁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종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세우고 실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라. 이때 베드로는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외쳤고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그러한 오묘한 진리를 이야기하느냐라고 그들은 놀랐고요. 여전히 현장에 나은 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베드로, 요한을 얽매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위협하죠. 너희들 놓아주겠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오늘 19절, 20절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체험한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경험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성인들이 좋은 가르침을 주지만 그 누구도
인생의 죄의 문제와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한 종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 기도할 때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능력을 의지해서 간구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비결은 바로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무뎌졌고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잠자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이 민족과 또 이 민족의 교회를, 성도를 일깨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코로나19 재난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고요, 어쩌면 우리가 평생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지금 우리 때에 허락하신 줄 모릅니다. 이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러한 혼란이 종식되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선진들이 일구었던 70년대 놀라운 영적 부흥과 경제 부흥을 꿈꾸며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통해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대국으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신비로운 삶을 경험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주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5만여 교회 10만의 종 그리고 1000만의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과 우리의 영혼신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53장 5절에 예언되어 주신 분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영적인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육적인 고통 가운데는 살아가는 민족과 이 나라의 백성, 오늘 이곳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고요, 다시 한번 일어나 깨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일깨워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교회와 우리 살아가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는 지체들을 위한 뜨거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자기의 모든 재능과 삶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돌린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어려서 어머니의 신앙의 양육을 받아 신앙생활했던 사람인데요, 성장하면서 출세하게 되고 많은 물질을 벌게 되고 많은 인기를 얻자 쾌락에 도취되어 예수님을 떠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가였고 그 당시 인기 절정의 가수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항구 속에 허전함을, 불안함을 가실 길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렸을 때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권유에 따라 어떠한 성경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 그 순간 전 삶을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 지금까지의 대우보다 몇 배나 더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그는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나의 목소리와 재능, 나의 전체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멜로디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늘 기도했던 어머니의 친구인 밀러 여사에게서 가져온 성시에 맞춰 곡을 썼습니다. 이 곡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라는 찬양곡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평생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조지 비브리 쇠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1973년도 한국에서는 전도 집회가 처음으로 열렸던 1973년도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가 여의도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지금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신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그때 5,000명의 성가대원과 함께 더불어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라는 찬양을 불러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암스테르담에서 모든 전도자들이 모여서 세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전도 대화가 열렸을 때 여전히 동일하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쉐아라는 이분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로 갈채를 보내면서 환호합니다. 그때 쉐아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많은 갈채를 보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박수 갈채와도 예수님과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건강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하고 많은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사람들의 주목이 자기들에게 집중될 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영광을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아닙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을 하면서도 욕심이 생기면 내가 했습니다, 내 물질로 했습니다, 내 열심으로 했습니다 라는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신분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때에 아닙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구제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나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선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잠자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지치고 위로가 필요한 이 민족과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능력을
아름답게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개인의 삶도 승리롭게 엮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로 묶어져 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한번 영혼신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